창세기 강의 14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의 무대 위에서 이름을 떨치면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눈에 띄지 않더라도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길을 모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 같은 경우는 교황권에 맞서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교회사의 물줄기를 바꾸었죠. 하지만 루터 혼자만이 그 개혁을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루터와 함께 동시에 살았던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혹은 루터의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단순히 한 지역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지금 온 세상에 영향을 미쳤고, 지금 우리가 같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또 한국 교회사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감리교라든지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 들어온 배경에 보면 아펜젤러라든지 아니면 언더우드라든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굳건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그 당시에 그분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면요, 세상에서 크게 드러나는 삶도 중요하지만 조용히 묵묵히 헌신하는 삶도 모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번영과 영향력의 삶인가? 아니면 묵묵히 헌신하는 삶인가?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은 바로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두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불론에 대한 예언을 좀 보게 되면요,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쭉 보고 있지만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리고 넷째 아들까지 순서대로 갔습니다. 유다를 기점으로 해서 그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변화의 어떤 아들의 순서에 상관없이 무작위적으로 혹은 그의 마음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으로 이제 예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유다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서는 순서대로 예언을 했다면, 이제는 좀 무작위적으로 아니면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좀 바꿔서 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스불론부터 마찬가지인데, 원래 이제 순서대로 오게 되면요, 다섯 번째는 누가 돼야 되냐면은 라헬의 시녀인 비라가 낳은 단이 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단이 원래는 이제 순서대로 되면 예언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유다가 이제 야곱이 이제 레아가 낳은 여섯 번째 아들인 스불론에 대해서 이제 먼저 오늘은 이제 예언을 하고, 이어서 그의 형이자 레아의 다섯 번째 아들인 이사갈에 대한 예언을 이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형과 동생, 같은 엄마에게 낳은 형과 동생마저도 위치를 바꿔서 오늘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불론을 먼저 하고 이사갈을 나중에 한 것은 아마도 예언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사갈에 대한 내용이 더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야곱의 이제 그 열 번째 아들이죠. 사실은 열 번째 아들인 레아의 막내 아들이 스불론에게 준 예언은 매우 짧습니다. 1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불론의 예언 이전에 예언을 받았던 그의 이제 네 명의 형들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장자권의 문제였습니다. 장자권이, 그들이 죄 때문에 장자권을 잃게 되고 다음 순번으로 승계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예언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면, 이 스불론에 대한 예언은 그 지파가 살게 될 땅에 대한 위치를 말하는 것으로 매우 예언이 짧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불론이 왜 해안가에 거주하고 또 그 경계가 시돈까지 될 거라는 이유조차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아마도 야곱은 이전의 예언에서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들이 장자권을 잃게 되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르우벤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그 다음에 레위와 시몬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폭력성 때문에, 그 잔인한 폭력성 때문에 장자권을 잃게 되고, 그리고 이제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심을 통해서 그를 새로운 장자,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장자로 임명해 주는 이 장자권에 대해서 이슈가 되어서 그들이 왜 그것을 잃게 되는지 설명해 주었다면, 이 다섯 번째 예언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야곱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냥 단순히 어떤 미래적인 예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 개인에게도 유언적인, 아들에게 주는 어떤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유언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즉 13절의 예언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스불론에게 주시는 예언인 동시에 야곱이 자신의 10번째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유산적인 개념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요, 스불론이 배정받은 땅은 어디냐면 갈릴리 북쪽의 내륙 지방이었어요. 이게 여호수아 19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륙 지방에 있죠. 13절은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해변에 거주하리라고 되는데 전혀 예언이 맞지 않죠. 실제로는 해변과 전혀 접하지도 않는 땅이었습니다. 시돈과 경계를 이루지도 않았습니다. 좀 이상하죠. 분명히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시돈과 경계를 이루고 있었던 것은 아셀 지파였습니다. 때문에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장 우리에게 좀 좋게 다가오냐면요, 해변이라는 표현을 해안가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나 지중해 연안과 연결된 주요 무역로로 이제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배 매는 해변과 시돈에 대한 언급은 스불론 지파가 지중해 무역을 주도했던 페니키아인들과 교류하면서 상업적인 번영을 누렸을 것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스불론 지파가 용맹한 전사처럼 가나안 족속에 대항해서 싸우면서 영토를 확장하고 상업적인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궁극적인 예언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9장을 보게 되면 1,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성취됐던 어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을 성취하시잖아요. 그것이 스불론의 예언과 이제 구속사적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 지파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자주 나온 지파도 아니고, 또 이 지파가 유대인에서 아주 유대 민족들 안에서도 큰 역할을 했던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에 대한 예언이 짧을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행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진취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들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각색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 스불론의 예언은 우리에게는 어떤 직업적인 소명의식으로 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 재능, 환경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불론 지파처럼 정말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땅이 내륙 지방이었지만 그것이 해안을 접한 그들과 교역을 통해서 그들이 확장되어질 수 있을 만큼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는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내게 불만족일 수 있잖아요.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까? 왜 나는 지금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왜 나는 하나님께서 이만큼밖에 주지 않으셨을까? 나보다 믿음 생활도 못하고, 나보다 교회도 잘 안 다니고, 나보다 정말로 못한 것 같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풍족하게 살아가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또 성공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라고 그렇게 자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불론이라고 하는 지파는 정말 작은 지파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그 갈릴리 내륙 지방에서 안착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그 갈릴리 내륙 지방에서 자신들의 주어진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더 누릴 수 있도록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우리가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찾는 그 믿음을 더 좋게 보시는 것이죠. 오히려 풍족하거나 많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없을 때 하나님을 더 찾을 때, 내가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는 믿음을 더 하나님은 더 좋게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 그런 믿음을 찾으시고 또 그러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선교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사갈에 대한 예언을 보게 되면요. 스불론의 예언과는 대조적입니다.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야곱은 이사갈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건장한 나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여러분 화려하진 않지만 가장 힘든 일을 묵묵히 지고 가는 아주 강인한 끈기를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바로 이런 강인한 힘을 가진 민족이었고 그들은 비옥한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이 건장한 나귀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꿇어 앉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제 히브리어로 라바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라바츠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웅크려 있다, 들어 눕다라는 뜻이었어요. 웅크려서 있고 또는 들어 누워 있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건장하고 강인한 이 나귀가 웅크려 있어요. 들어 누워 있어요. 무슨 얘기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 강인한 이 민족이 강인한 이사갈이라고 하는 민족이 완고하고 좀 게으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여기에 만족하면서 아까 스불론이하고 대조적이에요. 스불론은 자신들의 받은 땅에서 진취적으로 나가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받은 땅을 더 확장시키고 더 풍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또 성실하게 했다면요. 이사갈은 반대인 거예요. 건장한 낙이지만 그 또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도 있었지만 웅크려 있고 들어 누워서 게으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음 절 보면은 15절 한번 봅시다. 자, 그는 시작.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에 이제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 이게 이제 너무나도 그들의 게으른 성품의 어떤 나태한 성품에 대해서 풍류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풍요와 평안함에 마음을 내려놓을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에게 지금 당장 이익이 되는 것,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 나에게 안정을 주는 것에 대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사랑했던 오랜 죄악된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죠. 인간의 이러한 죄악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당장 우리 창세기 1장을 봐도 정확히는 3장이죠.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봐도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허락하지 않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심지어는 영원토록 살게 하는 생명나무조차도 마음껏 따먹을 수 있었는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말아라 했던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에 보기 좋았던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실과를 결국은 탐하게 되었고 탐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먹게 되었죠. 그들의 눈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 자신의 만족을 더 추구했던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창세기 그 3장에서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보기도 좋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하고 지금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면 이거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가. 또한 이제 롯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과 갈라서는 과정에서 여러분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재산이 많아지고 롯의 재산도 많아지니까
그의 재산 가지고 서로가 다투게 되죠. 하인들이 다투게 되니까 갈라서게 될 때에 너가 먼저 선택하면, 너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 너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를 가겠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라보니까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하죠. 그것이 비옥하고 온 땅이 비옥하고 기름지고 훨씬 더 좋아 보였죠. 여기서도 눈에 보이는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에서의 경우 어떻습니까? 에서의 경우는 겨우 한순간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소중한 이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영적인 축복보다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육신의 만족을 더 우선시했던 것이죠. 이사갈의 삶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좋고 편안하게 보이는 것을 선택했고 그 결과 자신의 영적인 자유와 독립을 위협에 빠뜨렸습니다. 육체적인 편안함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삶은 결국 우리를 영적인 노예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는 결국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자세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것에서 얽매여 있는가? 참으로 아리러리하게요. 우리는 평안할수록 더 내가 안정감을 느낄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는 참으로 못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제적으로 정말 믿음이 좋으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나의 평안이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나에게 주신 안정,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날마다 그 감사에 몸둘 바를 몰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좀 그래요. 우리의 죄성은 항상 처음에는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도 감격스럽고 처음에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는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고 내가 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할지라도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이것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당연하게 느껴질 때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게 돼요. 오히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조금에 줄게 되면요. 불만, 불평이 되겠죠. 하나님한테 왜 내 것을 빼앗아 가냐고 불만, 불평하는. 이미 이전에 이만큼 주신 것 중에서 우리의 잘못으로 한두 가지 잃었을 뿐인데 하나님께 반항하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요만한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죄성이죠. 이사갈은 어떻게 됐냐면요. 이사갈의 예언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 섬기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제라는 말은요, 이제 히브리어로 마스라고 하는 말인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강제 노동할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다수의 주석가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구절을 이사갈이 비옥한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될 것이라는 아주 냉혹한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평안함이라는 미끼에 걸려서 자신의 자유와 신앙의 정체성을 다 팔아버리고 비극적인 노예의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사갈 지파가 정착한 이스라엘 평원은요, 주변의 강대국들의 침입에 끊임없이 침탈당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강인한 나귀는 그 용맹한 힘을 가지고 자신의 땅을 지킬 수 있었지만 그들의 나태함이, 힘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나태했기 때문에 그들은 타협하고 오히려 싸우지 않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섬기면서 노예가 되기를 더 자처했던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나태함으로 인해서 나귀의 주인에게 불임을 당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사갈에게 주어진 경고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현대 사회에서 안락함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고 묻는다면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세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안락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풍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라고 말합니다. 돈은 우리 시대에 정말로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의식주의 해결은 기본이고 돈이 많다면 그 의식주의 해결을 너무나 풍족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현대 사회의 평안을 위한 수많은 편의시설들을 원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영적인 부분까지도 대부분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돈이 충분히 있다면요, 사실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때문에 현대인들은 자신과 가족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과 가족,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죠. 과거에 우리가 보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과거의 선조들을 보게 되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야만 했습니다. 인권과 사회 시스템이 발전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주 5일제도 있고 주 4일제도 어디서는 또 하고 있다고도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일주일에 이틀 내지는 3일은 쉴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최근에 워라밸이 강조되는 어떤 삶을 보게 되면요, 퇴근 이후의 삶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 또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들을 보게 되면 오후 한 3시, 4시만 되면 다 퇴근을 해서 워라밸을 즐기게 되죠. 하지만 많은 이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평안을 누리고 더 많은 안정감을 누리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러면 결국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를 선택하냐면 더 자신이 가지고 2, 3일 동안 쉴 수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을 반납하고 수당이라고 하는 말에 이제 자신의 휴가를 반납하고 오히려 그 시간을 일해서 수당을 받아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요새는. 시대가 아무리 좋아져도 쉬면서 놀면서 부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세상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 돌아보면 돈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되지는 않았는지, 더 평안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자유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 시작은 뭐였어요? 평안을 위해서, 내가 지금보다 더 평안하기 위해서. 뒤돌아보면 평안과는 근데 너무도 먼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만 보면서 이것만 하면 내가 더 어떻게 될까요? 평안해질 거야. 이것만 하면 내가 더 평안해질 거야. 계속해서 이것만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뒤를 돌아보면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는 거예요. 돈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미래를 저당 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미래를 저당 잡혀서 그들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이뤘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평안을 위해, 가족의 미래를 위해 쉼없이 달려왔는데 정작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병들지는 않았는지, 가족의 화목은 깨어지진 않았는지,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 어떤 처지에 있든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내가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어쩌면 정말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사갈은, 그리고 이사갈에게 예언된 이 예언을 보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결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건장한 나귀는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결국 그 마음이 나태했기 때문에 노예가 되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거 하는 것이죠. 본문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요, 그렇다면 이사갈의 삶은 오직 실패와 굴종의 경고만으로 끝나야 하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한 면만을 보지 않죠. 오히려 고난의 길 속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이사갈이 게으름 때문에 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묵묵한 헌신자의 모습이었다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사갈 지파가 드보라와 함께 싸워서 가치 있는 공헌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사사기 5장에 나오는 건데, 드보라가 이제 이방 민족들과 싸울 때에 같이 싸웠던 민족이 이사갈 민족이었거든요.
이들은 비굴하게 굴종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을 헌신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닿아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자가 온 것은 뭘 위해서요?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또한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평안함을 포기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고 자신의 영혼을 정말 너무나도 힘겨운 그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사갈이 짊어졌던 짐은요, 단순히 어떤 고된 노동의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를 위한 사랑의 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의 짐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사갈은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더 많은 것을 얻으려면 더 평안하게 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평안함이나 안락함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 고난 속에서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공동체와 또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갈이 보여준 영적 헌신의 길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에게도 그 길이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삶도 공동체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또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되겠죠. 이 스불론과 이사갈이라고 하는 두 형제의 예언을 통해서 상반된 삶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쪽은 번영과 상업을 통해서 세상과 교류하는 삶이었고 다른 한쪽은 묵묵히 땀을 흘리면서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이 두 예언은 서로 대조를 이룬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짧게 세 가지로 보게 되면요. 첫째는 하나님은 각 사람을 독특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죠. 스불론에게는 상업적인 번영,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던 반면에 이사갈에게는 노동이라고 하는 힘과 노동이라고 하는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우리를 각각의 다양한 역할로 부르셨죠. 어떤 이는 스불론처럼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의 리더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모든 사역들을 앞장서서 감당하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스불론처럼 뒤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또 지원해주고 그 모든 사역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묵묵히 받쳐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요새 이제 아침 묵상 때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 바울의 사역을 묵묵히 바나바와 다른 동료들이 도와줬던 것처럼 바울이 앞으로 달려가면 그 뒤에서 다른 동료들이 다 그를 받쳐주지 않았으면 그 모든 사역이 감당할 수 없었겠죠. 스불론의 역할이 이사갈의 역할보다 더 귀한 것도 아니고 이사갈의 역할이 스불론의 역할보다 더 귀한 것도 아닙니다. 다 함께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스불론처럼 성공하고 부유한 삶을 축복이라고 말하고 이사갈처럼 고되고 힘든 삶을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스불론의 예언은 분명 축복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는 세속적인 번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을 만한 위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갈의 예언은 저주와 또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지킬 기회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고통 속에 있었던 이사갈의 지파의 땅을 향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라고 얘기하면서 메시아의 도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이에요. 가장 어둡고 힘든 곳에서 가장 큰 빛이 비추었듯이 진정한 복은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스불론이 해변 무역을 통해서 번성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정직함과 성실함과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사갈이 묵묵히 땀을 흘려서 일했듯이 우리는 세상의 압제와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은 스불론의 삶을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이사갈의 삶을 닮아 있습니까? 혹은 그 둘의 모습을 모두 닮아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인지 누군지,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면서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을 수행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